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멈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또 그 사랑 부여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고등부 수련회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문화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길라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디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가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로 디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살아갈 터전과 같은 그 땅을 밟고 있을 때에 어떤 실수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곳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질 때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 장소가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진 내력이 우리가 집중할 만한 부분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인 그리고 그 레인들이 내어놓은 6개의 성읍 그것이 도피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로도 부족한데 우리가 왜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나눠줘야 하지? 라는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읍을 나누어 받은 레위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현저하게 너무나도 그냥 내가 농사짓고 나의 소유라고 하는 그 땅이 아니라 그 성읍 몇 개를 받으면서 겨우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읍의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내어줘야 한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적게 받은 것도 그리고 다른 지파처럼 정말 이렇게 구분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하여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6개의 성읍을 내어놓습니다. 그 성읍은 나중에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눔과 내어짐으로 인하여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개 그리고 서편의 3개의 6개, 총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소입니다. 그 성소를 중심으로 6개의 도피성이 아주 균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땅의 분배는 끝났고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 모든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했던 그 마침이 주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듦으로 완벽한 마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 없는 사람들, 생존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피난처를 내어주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마음과 그분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을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도피성이 필요하죠. 살다 보면 언제나 발 디딜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자신 또한 발 디딜 틈이 없는 인생의 때가 오는 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누울 자리, 내가 편안하게 쉴 자리가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상황에 내몰려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발을 디딛고 그리고 머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내어준 그 땅이 내가 설 땅이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피처를 또 인생의 도피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2가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은 정의하십니까?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세워나가는 곳, 봉사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곳, 모두 맞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교회는 울어도 되는 곳이라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당을 가는 것을 꼬마 손자가 보고 지은 그런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세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세상에는 웃을 곳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즐길 곳도 너무 많죠. 그리고 세상에는 조금만 눈 돌리면 죄 지을 곳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곳들도 많지만 눈물 흘려 울 곳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울 곳이 없어서 혼자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 흘리는 중년의 남성들도 있습니다. 노래를 듣다가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나면 재빨리 훔쳐서 남들이 보지 않나 자신을 감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이맘때 되면은 수련회를 좀 이렇게 특별히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갈 때가 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친구를 수련회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사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여자 친구들, 여자 아이들에 집중해서 막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됩니다. 사실 저녁이 되면 제가 그 친구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고 또 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혹여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수련회 괜찮았냐라고 물어보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나쁘진 않았는데 좀 이상한 걸 한번 느낀 적이 있다. 뭘 느꼈냐고 물어보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수련회 참석한 사람들은 막 신나게 박수치고 막 웃다가 그 찬양하면서 막 이제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다가 느린 곡이 나오면 여지없이 사람들이 우울한 표정을 지고 울먹울먹거리면서 또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운다라는 것이죠. 웃으면 웃고 또 울으면 울지 왜 울고 또 웃고 또 울고 웃고 그러는 것이 자기가 좀 이해가 안 갔다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쫓아가는데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 나중에 참 교회 잘 다니게 되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웃고 울고 또 웃고 울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태어나서 거의 울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와서야 울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정말 울 곳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즐길 곳 많은 세상이지만 어디 한 구석 사람들에게 울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며 그의 마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울 곳, 이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야말로 말 그대로 울 곳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울음으로 자신의 탄생을 알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태어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기에 또 울 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일일이 나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곳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나도 성전에서 울었고 다윗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평생 주님 앞에서 울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울 곳이 있고 또 그 울 곳 가운데 또 그 교회 가운데 정말 회개하며 또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도피성을 일컬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가 설교하고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과거 율법, 구약의 율법을 의미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것 같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옮겨 그 주막은 교회를 비유하고 상징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주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판토케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종종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에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의 대상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니 그 감동받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니 너희가 주막에 있는 그 주인과 같이 이같이 하라라는 뜻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막 주인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아직도 생명을 잃고 아직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주막 같은 교회가 되어다오. 그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그들의 생명을 보살펴주는 주막 같은 사람, 주막 같은 교회가 되어다오 주님이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직도 강도 맞은 것 같이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강도 맞은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울기 위해서 교회로 도피성과 같이 이 공간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주막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주막 같은 교회,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자가 도피성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야 그 살인한 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흘린 피는, 속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치유되고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그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부분만 속죄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속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도착하였어도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상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지 중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일부러도 그 죄를 짓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님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아랠 때, 상세히 아랠 때 도피성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그분께 달려간 자는 우리의 안전한 성벽과 망루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6개의 도피성은 언제나 그 길이 잘 닦아져 있고, 모든 지파들이 자신이 사는 그곳에서 죄의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누군가를 부지중에 죽였을 때 하루길이라면 도달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넓은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넓은 길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또 주님께 달려가는 그 회개라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곳에 들어갈 권리와 그곳에 들어갈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도피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승리교회가 주님의 도피성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한 그 죄를 탐닉하기 위하여서 또 죄를 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함으로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열린 문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도피성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도피성으로, 또 일산의 도피성으로 세워질 승리교회에서 기도하며 또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이 도피성을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빛가루 세우신 승리교회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주님이 회복하게 하실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